이 시간에 양민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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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양민 전도사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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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굳어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속으로 한 100번 정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고요. 번성했습니다. 1장 7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치 이 창조 때에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이 번성의 복들, 이것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는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몹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받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 번성하고 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거나 산모를 돕는 이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 옆에서 그 아이를 받고 또 산모를 돕는 사람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애굽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남자 아기를 살립니다. 핑계를 대면서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바로는 멈추어야 됩니다.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바로는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산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멈출만도 하지만 이 약이 잔뜩 오른 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한국인 같습니다. 한국인은 3세판이죠. 그래서 질 수 없지. 3세판이다.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2절. 약이 잔뜩 오른 바로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처음에는요, 이제 바로가 제도를 바꿔서 힘들어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는 힘들어 죽게 할 뿐 아니라 은밀하게 남자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바로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의 명령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이유가 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할 뿐 아니라 남자 아기를 은밀하게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연하게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다니요.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시대에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학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여자와 아므람이라는 남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바로의 명령에 따르자면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본문은요, 이 아들에 대해서 잘생겼다라고 소개합니다. 네. 양민우를 낳았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네. 네.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외모가 탁월했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평가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또 바람직하고 복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다 라고 표현하셨듯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일강에 이 아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의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숨깁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의 아들을 숨겨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추측해보기로는 몸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이 울음소리도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으앙 으앙 이렇게 울었다면은 3개월 됐을 때는 으앙 으앙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3개월짜리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 덩치도 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가 분명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는 적지 않은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보다 또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적으로 바른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요게벳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낳고 보니 참으로 좋았던 그 사랑하는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열심히 숨기려고 했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니요.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모든 사람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급격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과 상황의 변화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전까지는 내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인데, 그전까지는 내가 소중히 여기면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우리가 소중히 지키려고 했던 그 나의 노력들, 이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 했던 요게벳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지킬 수 없을까봐 두려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을 넣어둘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 가라앉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자신의 아들을 눕히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제 그 아이의 삶은 엄마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애굽 사람이 발견한다면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고 즉시로 나일강에 던져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아기가 담긴 갈대 상자는 저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자입니다. 이 상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가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리고 또 봤을 때 이 방주에 사용된 또 갈대 상자에 사용된 테바라는 말은 다른 구절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에 이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오묘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는 단순히 한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가 이제 방주에 안팎에 역청을 칠했듯이 요게벳도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합니다. 우리는 이 테바라는 단어와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지금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지킬 수 없고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할 수 없고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았던 그 아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젠 강에 뛰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뛰어보내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있던 것들을 지키셨듯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일강가에 이 아기가 담긴 갈대의 방주를 둡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목욕하러 오는 거예요. 누가 목욕하러 하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습니다. 바로가 누구죠?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한 사람이 바로예요.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습니다. 이 딸에게 발견된다면 모세는 곧 죽을 목숨이에요. 그때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럼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가져다가 무엇을 하는지 봅니다.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상자를 여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아기도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일까요? 외모로 보나 버려진 상황으로 보나 이 아기는 분명히 히브리 아기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히브리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남자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단순한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에요. 이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히브리 남자 아기를 발견하고는 이 사람을 던져서 당장 나일강가에 던지기는커녕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이 아기의 누나가 그 바로의 딸 옆에 섭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히브리 여자 중에서 이 아기를 젖먹일 사람을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오면 당연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 뜬금없고 당돌한 이 미리암의 질문에 바로의 딸은 뜬금없이 오케이 합니다. 그래라 합니다.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암은 이 아기의 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오고 요게벳은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젖먹이고 돌봅니다. 참 거짓말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기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요게벳이 양육비를 받으며 자신의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은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망 없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띄어보낼 때 그것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더 이상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물에 띄어보내야 할 것이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띄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이 내 품에 안고 지내고 싶고 내 품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 그러나 띄어보내야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띄어보내십시오. 본문을 보면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자랍니다. 아기가 자라자 요게벳은 그 아기를 다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고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건져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띄어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죽음의 강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받은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종의 자리에서 건져낼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건져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시간의 흐름 가운데 띄어보내게 될 것입니다. 건강, 재산, 재물, 직장,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강에 띄어보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물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띄어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띄어보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이 붙잡을 수 없어서 놓아야 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동계 수련회 영상을 한번 보셨죠? 그 아기들의 부모님은 그 아이들을 수련회에 믿음으로 보내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2박 3일 동안 우리 아들, 우리 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출발하는 날 이제 새벽에 제가 집에 갔습니다. 저도 짐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는데 새벽 2시, 3시쯤에 맞춰서 이제 가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 새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시흥대로 달리는데 우와, 앞으로 잘 안 가는 겁니다, 차가. 큰일 났다, 이거는. 이러다 수련회 못 가게 생겼다. 이거 가려고 가서 할 거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됐던 건 수련회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는데 과연 부모님들이 보내실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주에 저기 강원도 가는 길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몇십중 추돌 사고 났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련회를 보내지 못하겠다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련회를 보내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띄워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이 다 녹을 정도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데려가면은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찬양해도 이제 앞에서 이호정 선생님만 열심히 막 찬양하고 애들은 자리에 앉아서 저 선생님 뭐 하나. 이제 또 설교를 딱 하면은 전도사님 한 20분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막 뛰고 찬양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제 기도를 직접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아이들의 이러한 절망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은혜의 순간 가운데 아이들이 놓이게 된 것이죠.
자체 수련회에서 그러한 순간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아이들이 뛰면서 찬양하고 또 몇 시간을 뛰면서 찬양해도 결코 힘들어하지 않던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름에는 같이 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아직 돌아와서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띄워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띄워보낸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붙잡을 수 없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띄워보낼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띄워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시간에 밀려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그때 모세를 건지시고 또 모세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띄워보내신 것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띄워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띄워보낼 때 그것을 통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장 선한 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